본문은 바울 사도가 쓴 목회 서신 중에 한 책입니다. 그리고 한 문이고요. 목회 서신이면 무엇입니까? 어느 책입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죠. 근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디도서 쓰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도 이제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은 이 마지막 편지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또 사도 바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이 상당히 참 감격도 되고요. 또 숙연한 느낌도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 앞에 바쳐진 그런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그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참 그런 각오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귀한 복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맞을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새 힘을 얻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능이 되고 복이 되고 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오늘 성령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요. 2절에 가면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고 방법은 무엇이냐 그런 걸 써주셔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4절 보면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그 일을 직무를 잘 감당하라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또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상급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오늘 공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범이 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 전파, 곧 전도입니다. 이것을 힘써야 되는데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거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내주에 되면 전도를 처음에 이제 또 올해 처음에 나가게 되는데요.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내가 이 귀한 대열에 섰다. 또 하나님이 맡겨준 이 귀한 일을 내가 오늘 담당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또 하나님 함께 하신 시간이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있듯이 그 전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주신 하나님이 그 방법은 이유는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사명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분받은 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죽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 보고 어떻게 구하냐 하겠지만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큰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을 졌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해요. 자기들이 누군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군지 알게 되면 저절로 나오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사는 거 그것이 다라 생각하니까 못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복된 자들이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은혜 주셨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면 거저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 일 해도 거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다른 일을 먼저 하고 남은 시간을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좀 바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무엇보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바 그걸 잘 감당하고 나서 여력 있는 그 시간을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다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을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무슨 일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뜻을 모르면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 오히려 더 하나님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말씀을 받았으므로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일을 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겉만 번유를 하고 겉만 그리스도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맡겨주시니까 하나 이거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럼 어떡하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찌하겠어요? 너 뭐에다 왔냐? 그럼 뭐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진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는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 그런데 왜 못한다고 하냐 이거. 무슨 일을 당해서 못한다고 생각할 때 또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 그리고 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겁먹어가지고 처음부터 못하겠습니다. 아예 안 할 생각을 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겉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만 대통받을 거예요. 너는 내가 준 것도 그렇게 없는데 그거 가지고 참 노력 많이 했구나. 한 달한테 받은 자, 교단한테 받은 자, 5달한테 받은 자, 다 남은 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겠죠. 근데 우리 첫 번부터 아예 지레 겁먹든지 아니면 싫어서 우리는 그만둔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하나님 명이에요. 명인데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명령이에요. 전도라. 왜요?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 살린다?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능력의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듭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지난해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전도도 하고 또 그 시간 있을 때만 또 하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한 사람 전도 못할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안 거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뿌린 씨앗을 언제 거둘지 그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돼요. 성경이. 우리가 뿌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낙심할 건 없다 이걸. 우리가 가져 한 사람을 구원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가 또 나중에 그 말씀이 역사돼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후에 맺게 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도 있고 다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으로 맡기고 우리는 그저 가져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할 때 이게 뭐 지난주에도 갔는데 전도 열매도 없는데 그리고 또 올해 이번 주에 가다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걱정 의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냥 무조건 가져 뿌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내세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언제 맺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늦지 못한 일이 없는 것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전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너 전도해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된통 혼쭐이 났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니네웨 성에서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웬걸 왕으로부터 그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참 훌륭한 건 뭡니까? 그 왕이 자기만 회개한 게 아니고 그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금식하게 하고 참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짐승들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자세요. 그 사람의 마음 자세요. 회개하는데 자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온 백성들이 짐승까지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겠어요? 바로 회개는 그런 자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겠다는 사람도 꼭 해야 될 때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니느웨가 그 당시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죄가 많은 성이었어요. 그러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전도하시는데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셨어요. 예? 마을전도도 하시고 해당전도도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그 사마리아 땅 아무도 안 가요. 유대인들 더럽다고 안 가요. 저들은 상종할 족속이들 아니다 해서 안 갔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그냥 지나가셨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거기 사마리아 여인들 또 거기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제일 먼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백성들이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변화되고 구원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전도에 힘썼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전도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는 걸 끝나지 않아요. 거기는 상급이 따라요. 상급이. 우리가 그렇게 목매고 원하는 상급이 따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상급 받으면 엄청나게 잘 될 것이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 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녀가 되게 해주셨냐?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영원 구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알기만 하면 뭐야? 알기만 하면 뭐야? 소용없어요. 알면 행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 전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달란트 받고 잘하시는지 아주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놀랄 때가 많은데요.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상냥히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무언도 당하고 또 핏잔도 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웃음으로 그냥 잘하세요.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래서 참 그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제가 지금 화도 날만한데 화도 났네요. 그렇게 잘하는구나 보시고 하나님 다 기록하시. 그래가지고 야, 너 이제 다음에 우리가 가면 너 그때 참 보냈는데
전도 잘하더라. 그래도 이 상도 받고 저 상도 받고 다 받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일은요 우리가 억지로 하더라도 연어같이 억지로 하더라도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세상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셔서 둘 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빚어졌어요. 엄청난 빚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빚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빚을 조금이라도 좀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고 명하셨고 그러니 우리가 다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그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여그를 쫓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답답한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뭡니까? 세상에 쫓겨서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잠에서 깨어나게 우리가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고. 당신들이 지금 사는 열심히 세상에서 지금 애쓰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니까 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우리가 다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잠자고 있는 그들을 모르는 그들을 깨우는 게 또 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참 말씀이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2절에 보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때를 잘못 만나면 잘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별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전도만큼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이후에 하실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넌 그 전도만 열심히 다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참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나가서 그냥 세상 말로 땡쳐도요. 땡쳤다고 주님을 안 여기세요. 너 참 귀한 일이 했다. 너 큰 상급을 받을 일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과를 언제 하나님이 이루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설령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가면 결과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야 너 언제 전도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다 기록하신 거 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무래도 전도 못했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열매 맺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다 맺어진 것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힘내세요. 힘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 야 참 이게 전도 나가면 이게 무슨 밭이라고 해야 돼요? 황금밭이라고 해야 돼요. 황금밭. 야, 이 사람들 다 나에게 황금을 주는 사람들이다.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황금이 귀하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서 상급 받는 것 그것이 황금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 모두가 다 황금으로 보여야 돼. 황금. 그래요? 안 그래요? 감동이 되면 인식이 되면 안 민정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딱 가지고 있다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도하는 써야 돼요. 이것보다 더 복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만 잘해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혹시? 그러나 어둔한 입이라도 한번 벌려서 주를 믿으세요. 여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나와세요. 복 받으세요. 이게 참 복된 입술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전 사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반응들은 쌀쌀하다는 거예요. 차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가 자 보세요. 3절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요. 바른 교훈은 전도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운 건 뭐예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서 귀도 가려웠고 또 듣고 싶은데 못 들어서 가려웠고 여러 가지를 가려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귀가 가려운 건 참 복인데
세상만 듣지 못해서 가려워서 그것 쫓아가는 사람들 참 이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은 뭡니까? 세상의 잘못된 그 길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야말로 바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거 듣기 좋고, 또 어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세상 얘기 뭐 다 하는데 그것도 듣기 좋고, 근데 듣기 싫은 건 뭐요?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뭐요? 이게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할지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파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때는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전도를 들었는데 그들이 귀가 안 열려서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나중엔 잘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를 홀 풀어가지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그 선교사가 당신이 그 전도지 하나님의 말씀을 홀 풀어버렸으니 당신 코가 썩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밤에 가서 잘 나오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코가 썩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도대체 내가 코가 안 썩어야 되는데 코가 안 썩으려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전도한 사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코가 안 썩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었다고 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니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앞날에 뭐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임할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가만히 세태를 보니까 지금 현 시대에 흘러가는 이 모든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전도의 문이 막혀가고 있다. 전도의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어요. 닫혀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게 느끼는 거는요. 점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그 문을 여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 전도케 하는 일에 더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알곡 수확하시는 데 더 많은 마음을 두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 느껴져요. 지금 보세요. 전도가 그렇게 안 되죠. 이게 전도를 꼭 해야 되고 그게 잘 돼야 될 것 같으면 그 하나님 뜻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전도도 힘들고 어렵고 교회는 자꾸 짜가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드시냐? 진짜 알곡동을 만드시냐? 알곡. 그게 지금 하나님 때가 가까워가지고 지금 언제 하나님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들, 그들을 견고케 하셔서 다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없어요. 여천의 비유에서 보세요. 여천에 이미 구원받고 단 10번의 처녀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5처녀, 미련한 처녀가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닫혀서 안 열리는 거예요. 다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안에서는 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 제대로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나 한 사람 전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약속 가운데 그렇게 그 사람이 전도되어야 된 것이 아닌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다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복되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 증거해서 그 사람이 참 은혜 가운데 사모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도 너무 힘이 나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핀잔하고 또 우리를 박대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사실일 거예요. 이게 세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세월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진짜. 아니, 그게 2000년에 얘기하시는 지금 1000년이 돼가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신지, 계시록에서는 문 앞에 와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살면서 뭘 그렇게 우리 먹을 거 채우느냐고, 그 창고를 그냥 채우느냐고, 그 수고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적당히 하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창고를 많이 채우고 더 오히려 더 증축하고 그랬는데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은 적당하면 돼요. 적당히 먹고 살고 하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족한 줄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드리는 전파, 말씀 전파, 곧 전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허탄한 말이라고 나오는데요. 허탄한 말. 이 허탄한 말 중에 참 뭐가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허탄한 거예요. 왜냐? 이 육신은 썩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물론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 하는 건 되지만은 진짜 영혼 구원에 이르는 건 우리 영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참 건강 음식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건강하더라. 그럼 우리가 귀를 번쩍 들이죠. 그걸 먹고 싶고 그걸 하고 싶고 그런 방법도 알고 싶고 그리고 열심히 연구도 하고 또 가서 듣기도 하고 또 책도 보고 그럽니다. 근데 과연 여기에 영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더라. 여기 오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와요? 아마 거의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에 대한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해 투자하는 것보다 영혼 구원에 영혼 건강에 투자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영혼이 죽으면 다 죽어. 소용없어요. 영혼이 살아야 육신도 살아요. 걔 육신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 그래야 돼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아직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혼이 떠난 순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이게 바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너무너무 치우칠 때가 많아요. 좀 그러지 마시고요. 그 반이라도 좀 영혼을 위해서 좀 쓰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이걸 먹으면 뭐 불로초라다. 이걸 암병도 고친다더라. 그거 백만불이 아니라 얼마나 죽어서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혼 살리는 말씀이 있다더라. 영혼 살리는 교회가 있다더라. 그러면 왜 다 시큰둥하냐 말이야. 그게 진짜 귀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진짜 말씀이 중요한 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잘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어.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 안 차네요. 그래서 남은 시간 가지고 좀 적당히 때우고 적당히 하고 진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을 뭐에 쓰느냐? 육신이 일하는 데 쓰고 다른 데 쓰고 그러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영혼 살리는데 영혼 잘 되는데 거기 좀 쓰시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 이 말씀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을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자,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그러나라는 건 뭐요? 이 사람들이 전도에도 안 받고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이런 건 이거 다 지금 현재 세상이 이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도 안 받고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그만둘 생각도 하고 그 사람들은 아예 실천할 생각도 하는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끝까지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세상은 박대하고 세상은 차디찬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너를 반대하고 또 떠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바 이 일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라. 이런 말씀.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맡겨준 첫 번째 직무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직무예요. 영혼 구원하는 직무. 이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다른 거 하면 소용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쳐놓고 다른 걸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거 별로 하나님 기뻐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일을 전심으로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혼은 무엇보다도 귀해요.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죠. 다 힘들어요. 그러고서는 왜 그러냐?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반응이. 그리고 그들이 기뻐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또 이상한 사람 같이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신이 안 난다 이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도인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이 뭡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변됨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영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서 이룰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도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기억할 거가 있습니다. 뭐냐? 자,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이게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차디찬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서 이제 순교당할 것을 이미 다 깨닫고 알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이 마음 상태가 수련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기쁠지도 몰라요. 왜? 이제 내가 갈 길을 다 갔고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하니까 참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순교를 앞에 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세요. 6절에 관제와 같이, 관제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제일 마지막에 술을 붓는 거예요. 제물에 술을 붓는. 이것은 이제 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끝까지 일을 하면서 이제 나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싸우는 것은 별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화해하고 화목하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면 선한 싸움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는 그 삶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게 되면 그게 바로 악한 것과 싸워서 이겨서 그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근데 육신적인 싸움은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화해하고 오히려 우리가 양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우리 대적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선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 싸움에 선한 싸움도 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선하냐?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기 때문에 선해요. 말씀은 선하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싸움으로 선한 싸움이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천천히 원수가 되는 마귀가 물러가고 그 마귀가 손을 들고 마귀가 패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귀한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다 싸우시기를 바라는데,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여러분들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보시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욕을 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했다, 다 뭡니까? 그 사람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악한 영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을 보고 이거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들이 물리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얼굴에다 대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가슴을 보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믿는데, 그 믿음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가 명하면 악한 것은 다 물러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7절부터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일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그런 그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말씀을 쫓았고, 또 하나님이 분바신 바를 다 행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까지 다 갔다, 다 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달려가면서 하는 정도까지로 열심을 다해서 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실 거냐? 오늘 말씀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고백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순교당하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거 뭐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당연히 알려주시죠. 그 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지금 우리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 죽을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죽을 때 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나는 해야 될 일을 다 마쳤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예비하신 썩지 않는 의의 멸류관이다. 그 멸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그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이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이 모든 사람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상을 다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분명히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받게 될, 이제 이미 받았죠. 받은 그 엄청난 상도, 의의 멸류관, 우리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가 받느냐?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히 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앞에 누가 있을지, 자녀가 있을지, 손주들이 있을지, 누가 있을지 알 수가 없으되, 그날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유언인 것입니다.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 예비하신 모든 상급을 너 다 받아야 된다. 이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자녀에게 야, 너 저 앞에 있는 저 노는 네가 갖고 저 또 다른 노는 또 둘째가 갖고 그런 것이 하고 가면 소용없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그날에 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우리 할머니 참으로 내가 평생 동안 귀감삼을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다 라는 후손들이 많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